1절부터 14절. 보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즉 영적 사실이죠. 합숙 갔다 오신 분이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누리냐 이거죠. 이름으로 누려야 돼요. 이름으로 누리면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약속으로 누려야 돼요. 약속으로 누린다는 건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사실로 누려야 돼요. 이 세 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누리냐? 세 가지로 누려야 돼요. 영적 사실이라는 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잖아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로, 부활로 그렇게 누려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약속이에요. 그렇게 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의 상태가 그래요. 인간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상태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즉 인간의 상태가 어둠이에요. 어둠.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합숙 갔다 와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단이라는 걸 발견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사단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팀합숙을 갔다 오셨으면 반드시 3오늘이 돼야 돼요. 이게 다예요. 저도 팀합숙 다 받았거든요. 근데 또 가려고 그래요. 요즘 나오는 건 다르거든요. 집중 팀합숙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의 관심은 만남이에요. 만남을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래서 팀합숙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3오늘은 강단 메시지와 기도 수족과 전체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요거 가지고 기도가 돼야 되고요. 요거 가지고 전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요. 우리는 다른 전도하는 게 아니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또 살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팀합숙 갔다 오신 분이 3오늘 요걸 하는 거. 물론 1차 합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우리 30, 40대 분들을 모아놓고 요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3오늘부터 하라 그랬어요. 그 1차 합숙 강사가 누구예요? 네. 김한식, 완식. 그 강사 잘 만났네요. 왜냐? 강단 메시지 자꾸 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단 메시지 무시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거의 다 보면 안 통해요. 계속 또 가르쳐야 돼요. 제가 요번부터는 사역자 모임 따로 하려고 그래요.
왜? 강단이 통해야 되거든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강단 메시지가 안 통하니까. 알 거예요. 강단 메시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불러놓고 다시 하려고 그래요. 진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냥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영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의 상태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손님으로 모시면 뭐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많아요. 전혀 흑암이 안 꺾이는 거야. 그 예수 영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이러자.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는데 늘 손님으로 대접하고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born again 그러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거잖아요.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뭐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죠. 육신적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요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그건 두 번 태어난다는 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뀐다는 거죠. 그죠? 한 번 태어나면은 늘 마귀가 아버지야. 근데 두 번 태어나면 뭐냐?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이비를 예배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배가 도통 뭔지를 몰라. 예배라는 건 그리스도와 전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린단 말이에요. 큰 사이비 예배예요. 이단들이 다 그런 예배잖아요. 그리스도와 전도가 없는 예배만 계속 드린다고. 그거는 완전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천사가 물에 내려와 물을 통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광신자예요. 광신자. 근데 뭐요? 예수님이 치유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계속 치는 거야. 아니거든요. 이게 치유는 이미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자꾸 누려져야 돼요. 이게 우리는 치유 받을 필요도 없어요. 죽으면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천국 누리다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 이르죠. 물질의 왕으로 자꾸 섬기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영적인 왕인데 그죠? 자꾸 물질에 매여서 육신적인 임금으로 자꾸 섬기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고요. 이게 흑암 상태라고요. 또 여섯 번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형제들 얘기가 나와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육신적 형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게요. 아니 이건 세상의 임금으로 오셨는데 나중에 부활하셔서 성령 받고 난 후에 성령으로 오신 후에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예요. 지 형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하는 거야. 영적인 왕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죠. 요한복음 8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자고 그래요. 그게 문제지. 모세의 율법의 기준으로 사는 거야.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린 툭하면 이러잖아요. 율법 기준에 잡혀가지고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러다 안 되면 자기를 비난하고 그러다 안 되면 지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엔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 율법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죠. 요한복음 9장이죠.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보고 속용된 것이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속용이 눈 떴잖아요. 그죠? 원죄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 거야. 다 치유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눈 떴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줘서 뛰었다니까요. 그 율법 이게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율법에 잡혀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원죄 때문이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강도를 따르는 거죠. 이게 우리 상태예요. 강도가 누구예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놈. 뺏어가는 놈. 그게 마귀잖아요. 그래 여러분 합숙 들어가서 인간의 문제의 원인을 깨닫는 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합숙 맹숭맹숭할 때 들어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어느 정도 복음을 듣고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확한 시간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바람으로 실상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성육신이 실상이죠. 근데 그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실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답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을 모르니까 거듭남의 무지가 되는 거죠. 이 방법을 모르니까 예배로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로 자꾸 가는 거죠. 그게 광신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왕으로 육신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누리는 거다. 왜? 다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다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누리면 돼요. 그런데 누리는 것도 방종은 아니죠. 책임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뭐 자유롭게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죠.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거고, 할 때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이미 온 거죠. 더 중요한 건 뭔지 13절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이름이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접할 때 알아지는 거야. 이게.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2장이죠. 모든 일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라지는 거죠. 모든 일이에요. 주인이 해결할 일이지 내가 해결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래야 여러분이 모든 일이 맡겨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영접한 자의 상태라고요. 모든 일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사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면은 사실은 이 상태인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3장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즉 성령의 사실적인 역사가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실적인 역사가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이게 내주된 성령이잖아요. 요거는 확신이에요. 확신으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요한복음 4장이죠. 그게 뭐예요? 이게 예배인데 그게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죠. 아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전도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전도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복음 5장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가 정말 치유받잖아요. 그때 어디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치유는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으면 요 두 가지가 깨달아져요. 치유받았다는 건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뭐냐? 그리스도와 전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치유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이것밖에 없어요. 유 목사님 237 센터 이렇게 쳐놓고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전도가 뭔지를 자꾸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보고 치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요한복음 6장이죠. 예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물질 정복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물질이 세계복음화 할 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그래요. 저는 눈 뜨면 항상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눈 뜨고선 그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가 이상하게 돈이 안 쪼달려요. 돈은 많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안 쪼달려요. 하셔야 돼요. 이게 물질 정복자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형제들이 예수님을 자꾸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육적인 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7장이죠. 아니죠. 요한복음 7장.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영적인 왕이잖아요. 이걸 알게 자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죠.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에게 율법으로 자꾸 재단하려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율법은 완전히 죽음이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상하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인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소경된 것이 아비나 자신의 죄로 된 것이면은 이 사람은 눈 떴으니까 죄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을 때 죄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게 죄예요. 또 죄가 또 뭡니까? 그리스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니까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만희를 강조하다는가, 율법을 강조한다든가,
지금 또 사랑을 강조한다던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대. 사랑 철철 넘쳐요. 말이 그래서 그렇지. 그리스도가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사랑만 철철 넘쳐요. 흘러 넘친다고요. 말이 좀 날카로워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뭐 사랑이 없다. 그건 육신적 사랑이죠. 육신적 사랑을 베풀면서 배신당해요, 여러분. 예? 남 구제하는 거, 그거 다 육신적 사랑이에요. 구제 안 해보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러고 저주하고선 도망가죠. 육신적 사랑은 다 매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은 끝도 없어요, 이게. 내가 왜 혈압을 올립니까? 영적인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니 말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상처 주려고 설교합니까? 영적인 사랑 깨달으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참, 아이고 참. 여기 가서 기웃게 저기 가서 기웃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사역자가 복음을 똑바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 모임 하겠다 이거예요. 상태를 봤으니까. 상태가 이 상태가 아니거든요. 상태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 10번째 요한복음 10장이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나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거죠. 아니 오늘 아침에도 시편 낭독했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앞에 많은 말을 하면서도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그게 선한 목자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이게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랬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름이에요. 성경을 왜 기록했냐?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이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예? 11장 43절이 없는데 있어요? 예? 30절이 끝이죠. 근데 왜 이걸 적어놨지? 예?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보지 마세요. 누가복음 10장 19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19장 10절. 이것도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보세요. (3장 17절) 자, 같이 합독합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항상 예수 이름이 나와요. 말에나 일에나, 그죠?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 내가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다잖아요.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6장 28절 29절) 예, 28절 2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이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 올 2020년은 완전 승리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문이 열려야 돼요. 계속. 우리가 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문.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자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는 거야. 특히 합숙 갔다 온 분들 꼭 누리세요. 요 세 가지. 그리고 팀 합숙 하신 분 항상 사모늘 속에 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게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서 답이 다 찾아져요. 가장 쉬운 답은 강단 메시지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